감동적인 은혜가 충만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인도서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울러 그 뜻을 쫓아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대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구원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장차 되어질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혹은 또 직접적인 음성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계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종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 뒤에 나온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서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충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건 참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역사적인 정황이 매우 힘들었어요. 북쪽에서 침략이 해오고 남쪽에서도 애굽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였더니 그 땅에 빛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불론 땅 혹은 납달리 땅, 그 지역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즉 우리나라로 하면은 어디쯤 될까? 저기 함경북도 지금 북한이지만은 나진 혹은 청진 그 지역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외적들이 자주 침입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납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 아수르가 북방에서 쳐들어오면 그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났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특별히 많은 이방 민족들이 흘러들어왔어요. 유민들이 흘러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이, 그 그늘진 곳, 그곳에 빛이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그늘진 땅, 해가 들지 않는 땅, 추운 곳입니다. 얼음이 어는 곳입니다. 그 그늘진 곳에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늘 외적의 침입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곳에도 그날이 오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정황을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더라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더라. 이사야 7장에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도, 그게 그 그늘진 곳에도 빛이 비치더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리적으로도 그곳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빛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에는 이 오색 전구가 아주 영롱한 빛을 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 트리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처해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흑암이라 그랬어요.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오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류를 범합니다. 그 오류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우상의 공장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 자식 우상,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 오류와 무지에서 벗어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의 사회적 구분이 엄격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또 남존 여비의 그 차별적 사상이 사람들을 얽어매 놓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조상 숭배의 유교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 놓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당 미신의 우상이 우리를 얽매어 놓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든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의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의 강렬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을에 일조량이 부족하면 열매가 부실해집니다. 열매가 충실치 못해요. 그 뜨거운 햇살이 벼를 익게 하고 과일을 익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할 때 빛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울러 메시아의 오심은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장 3절에 보면 그게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둠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할 때 저들에게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즐거움, 농부의 기쁨이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기쁨이요, 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나눈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 즐거움,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 첫 번째 이적이라,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이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놀라운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을 준다. 전도서 10장 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1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거,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도 즐겁고 늘 즐거운 마음, 늘 기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늘 기쁜.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말이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니 그에게 이런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그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에 화평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다. 이사야 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리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리라. 더 이상 압제자의 압박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 그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 멍에가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모르신 분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 초청하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모든 짐에 벗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다 일어서십니다. 네, 보편적으로 일어서요. 왜?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서 핸델이 이 곡을 처음 연주할 때 왕이 말이죠. 왕이 그걸 듣다가 벌떡 일어서 우와, 이런 찬양이 어디 있나? 이런 찬양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왕이 일어서니 뭐 안 일어설 수가 있나?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전통이 이루어졌어요. 그 할렐루야 찬양의 주된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한다? 다스리신다는 게. 주께서 다스리신다. 세계 만방을, 온 민족을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는 정치와 국가와 국방과 모든 통치에 관한 일들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즉 메시아가 왕의 옷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올바르게 다스릴 것이다. 온 세계와 온 민족을 빠르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 6절에 보면 그분이 5가지의 5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 한 아기가 그가 갖게 될 이름이 5가지나 됩니다. 5가지. 그 말은 구원자 메시아의 독특함과 그 고귀함이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다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사명과 그의 역할과 그가 하실 위대한 일들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다 표현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이름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 보면, 첫째는 뭡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다. 이것은 인간성을 초월하신 기이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기묘자이시다. 2번째,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지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의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묘자, 모사 이걸 같이 묶어서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표현해요. 카운셀러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상담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Wonderful, 놀라운 카운셀러, 기묘한 기묘자요 모사라, 그런 말씀.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지혜자다, 지혜의 주체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힘 있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를 지금 지칭하는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메시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의미는 뭐냐?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의 보호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돌보심이 영원할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부성, 아버지 되신 영원한 부성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 샬롬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신 세계와 민족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지배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기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희미한 그림자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실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